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여기 좀 밝게 좀 해주시고요.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2주 동안 이렇게 눈이 오고 또 아이스가 내리고 하다 보니까 참 코비드 때가 생각나네요. 참 그때 어떻게 있었나 싶기도 한데 다시 한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주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조차 참 너무나 감사이고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2달에 한 번씩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한마음 토요 새벽 예배 혹은 새벽 기도회 어떤 이름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좋은 이름이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2달에 한 번은 온 공동체가 모여서 토요일에 함께 기도하고 또 그리고 교회를 구석구석 청소하고 이후로 아침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각 사역팀이나 부서에서 밀렸던 일들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어제는 새벽부터 눈이 와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셨는데 대신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더라고요. 아마 다음번 토요일에는 주일 예배처럼 이곳이 아마 꽉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어제 오신 분들과 함께 아침으로 원래는 이 골든 코랄에 가서 식사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그 크래커 배럴인가요? 바렐인가요? 아무튼 거기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밖은 새하얗게 눈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안은 막 난로에서 장작이 타고 있어서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요, 우리 공동체가 그 식당과 같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날씨가 좋지 않아서 다 문을 닫고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 할 때 따뜻하게 장작을 태우며 사람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세상에 추위에 떠는 그 누구든 우리 공동체에 와서 몸을 녹이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의미로 그러면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장작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가 태워집시다. 그러다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우리는 지난 한 달간 교회여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라는 주제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위한 4가지 비전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것을 따라서
우리도 예배와 양육과 전파와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기를 꿈꿨죠. 가장 먼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삶 자체가 예배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공동체도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다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로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영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먹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성장이 멈춰버리고요, 미성숙한 모습으로 그저 몸만 큰 모습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는 선물로 받은 복음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한마음 벌링턴 교회. 예, 맞습니다. 아주 적절한 대처였습니다. 네, 안디옥 교회였죠. 고인물이 되어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폭포수와 같이 복음이 막 흘러가고요, 생수의 강이 복음이 흘러가는 공동체.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흘러간 복음이 흘러서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까지 세워지게 됐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또 다른 곳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무슨 거창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어서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때로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끝으로 지난주는 로마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 공동체가 진리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이 막 이제 유럽으로 더 뻗어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교두보와 같은 로마 교회가 그의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나눠져서 갈등을 빚고 있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로마 교회에 필요한 것은 어떤 뾰족한 해결책,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누군가가 아니라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기꺼이 할 수 있는 대로 더불어 화목하려고 합니다. 그런 공동체라면 정말 행복한 공동체겠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라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 그리고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까지 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헬라어 제목은 프로스 에페시우스, 즉 에베소인들에게라는 제목으로요, 이 제목 그대로 우리말 성경도 가져와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뜻으로 이름이 지어졌어요.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다.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 해변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기원전 133년부터 로마가 지배했던 도시입니다. 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 에베소의 그 위치와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의 중요성을 깨닫고 아시아의 수도로 지정했어요. 그렇게 에베소는 해상 무역과 육상 무역이 교차하는 무역과 상업과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고,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에베소는요, 부유하고 큰 도시였기 때문에 큰 건축물들도 있었어요. 예컨대 2000년 전인 그 에베소에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극장이 있을 정도였다고 하니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극장에서 한국까지 한 600, 700m 되는 거리 양쪽에 상점들이 막 즐비했대요. 그러니 매우 활기차고 매우 부유한 도시였다는 거죠. 단순히 그런 큰 건축물을 지을 정도만이 아니라 그만한 수를 수용할 그런 원형극장을 지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누렸다는 것이고요. 사람들도 여유롭고 풍요로웠던 겁니다. 이 흥왕했던 도시, 무역 도시이다 보니까 종교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르테미스, 성경에서는 아데미라고 하는데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이 아데미가 에베소의 수호신이었어요. 그래서 길이가 130m, 폭이 69m, 초대형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는 지름만 2m, 그리고 높이는 18m인 기둥들이 127개나 있었다고요. 에베소 시민들은 이 아데미를 사랑했고요. 스스로 아데미의 수호자라고 생각을 했으며 그 에베소 경제 중심에는 이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가 있었던 거죠. 이곳에 복음이 흘러들어가 교회가 탄생했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 에베소서가 전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 땅에 에베소서를 보낸 걸까요? 에베소 교회는 그 위치적 특징이 잘 보여주듯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였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2번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그때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막 전했는데요. 그때마다 정통 유대인들과 막 부딪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정확히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짧게는 며칠이라고 하고 또 길게는 뭐 한 달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머물렀고요. 계속 부딪히니까요.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다가 쫓겨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는데 담대하게 해야 될 정도로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힘써서 뭐 애써서 열심으로가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구절을 한번 다음 구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바울의 강론을 듣고 있던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막 비방해서 3달 동안 가르쳤던 회당에 나와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비방은 단순히 뒤에서 좀 수근수근대는 뭐 정도나 논쟁을 벌이는 수준이 아니라 막 대적하고 위협하고 쫓아낸 거죠. 그렇게 쫓겨난 바울은 두란노에서 2년간 에베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이 기간이 짧지 않은 기간인데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공식적으로만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3개월을 가르쳤다고 했는데 이건 바울이 했던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래 머문 시간입니다. 그 다음이 고린도인데 고린도에서는 1년 반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쩌면 두란노에서 2년이 아니라 3년 4년 더 길게 있고 싶었어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베소 도시 자체를 떠나가죠. 아예 쫓겨난 거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에베소라는 곳은 아르테미스 이 여신이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치는 도시였습니다. 그 에베소의 수호신으로서 꽉 잡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캄보디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게 떠오르신가요? 앙코르와트 사원이 거기 있죠. 그 사원 하나로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뭐 바티칸의 교황청도 마찬가지고 파리 가면 뭐가 있습니까? 파리바게트가 있습니까? 에펠탑이 있죠.
뭐 루브르 박물관, 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아데미가 우상이란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데미로 먹고 살던 사람들의 경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또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낫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막 원래 그런 거에 막 더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파급력이 대단했던 거죠. 심지어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이 뭐 우리로 치면은 약간 무당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책들을 사람들을 앞에서 다 태워버려요. 그 값이 은 5만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액수인 거예요. 그렇게 점점 그리스도인이 늘어나고요.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버리기 시작하자 무슨 일이 발생해요? 아데미로 먹고 살던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화가 난 사람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한 거죠. 사도행전 19장 27절과 28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아멘. 영업하는 것이, 돈 버는 것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다. 큰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고 그의 위엄이 떨어질까? 예를 들어 그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물건들이 다 가짜다, 모조품이다, 막 이런 소문이 팽배하게 돌면 누가 거기에 가겠습니까? 이렇게 생계를 위협받은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분노해서 잡으려고 했고요. 그러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 에베소를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에 남겨진 성도들은 어땠겠습니까? 위축되고 두려웠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다 흩어져 도망갔던 것처럼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무서웠던 거죠. 그 큰 아데미라는 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는 곳은 로마의 감옥인데요. 바울이 갇혀 있는 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된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 입장에서 이 같은 상황, 2번이나 에베소를 방문했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요. 마지막 방문 때는 2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던 바울이 결국 에베소에서 쫓겨나고요. 결국 감옥에까지 갇혀 있다는 소식은 에베소 성도들이 위축될 만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아데미가 더 커 보였고 온 도시가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보다는 아데미에게 열광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절망적이었던 거죠. 안 그래도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로서 이토록 부유하게 된 데에는 저 수호신 아데미의 은덕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데미가 바울을 쫓아내고 바울을 옥에까지 갇히게 한 것이라는 생각까지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려워졌고요.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보다 더 힘을 발휘하는 것들을 볼 때면 신앙생활을 할 때 기운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악이 득세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뭔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죄를 짓는데 그들이 더 흥왕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노방전도를 나가는데 한 번은 그린스보로의 G마켓으로, 한 번은 캐리에 있는 H마트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난달에는 H마트에서 전도를 했는데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매우 많이 와요. 거의 뭐 인도 사람들이 절반인 것 같은데요. 거기서 전도지를 나눠드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할 때 어쩌면 가장 반가워해야 될 사람들은 전하는 입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장 반갑겠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니까요. 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고 기쁨으로, 안 믿는 사람이니까 막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도지를 전할 때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척박하거든요. 그 전도지에 Jesus loves you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걸 이렇게 주면은 그 문구를 보고 안 받는 사람들도 뭐 거의 뭐 허다하고요. 때로는 거기에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격려해주는 그 한마디가 굉장히 반갑고 좋은 거죠. 마트에 장 보러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복음보다는 지금 내가 사야 될 마늘과 파와 양파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행히 왜 여기서 이러냐고 막 쫓아내는 사람은 없었는데, 과거 한국에서 노방전도를 할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집집마다 전도를 했을 때 나가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보다는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이 천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삶에서도 우리는 큰 아데미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아데미가 복을 줘서 에베소가 부유하게 됐다고 믿는 에베소 사람들처럼 지금 시대면 돈이면 최고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인 거죠. 돈이 아데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다 주는 거라면 열광을 합니다. 이 외에도 건강이나 자녀들에 대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큰 아데미가 되어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앞에 막 휘청거릴 때가 있죠. 특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면 더욱더 참 마음이 괴롭고 힘듭니다. 바울의 손수건을 아픈 데 가져다가 낫는 일만 있으면 예수 믿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손수건 다 나눠주고요, 옷도 다 찢어 나눠주고, 아픈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힘든 사람도 없고, 다 깨끗하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일보다는 바울이 쫓겨나고 옥에 갇히듯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면요, 아데미 앞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처럼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에베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첫 번째 인사를 하고 나서 바로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며, 너희는 아데미의 복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이 무엇인지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는데요, 놀랍게도 3절부터 14절까지가 몇 절입니까? 12절. 고맙습니다. 아무도 대답 못할 줄 알았는데 각 한 절씩 한 문장으로, 그래서 12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요, 헬라어는 한 문장이에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 아데미는 절대 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데 바울은 중간에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고백을 한 호흡에 다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예요? 이 복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으로서 먼저 성부는 자기 백성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주세요.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창세전에 택했다.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아마도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택함 받지 않았나? 그러면 나는 예정받지 않은 건가? 그러나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믿는 자들이 나의 삶의 구원을 돌아보니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예정하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속하셨는데 7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가 반복돼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인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즉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구원인 것이죠. 이 가운데서 그 어떤 인간의 공로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선물처럼 주시는 놀라운 복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고요, 그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 큰 아데미가 준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 커 보이는 아데미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위축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발붙이고 사람이 만든 저 아데미와는 다르게 온 하늘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음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해주셨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요, 아데미밖에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너무나 아데미가 크게 보이고요, 아데미가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에베소와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온통 아데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TV를 틀어도, 유튜브를 켜도, 인터넷 웹사이트를 들어가도, 신문을 봐도 아데미가 우리의 수호신이고요, 아데미가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라는 것이 흥황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하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데미 때문임을 우리가 착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아데미를 의지하고, 그러니 아데미를 붙들고 있어야 안전하고 삶이 좋아진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막 이런 게 들어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이 성공한 교회라고 여겨집니다. 아무 때로는 일도 없고 잘 되는 소식만 가득한 교회가 복받은 교회라고 알려지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느 땅을 샀는데 그 땅값이 올랐더라, 교인 중 누군가 어떤 대박이 났다더라. 아데미를 섬기면서 큰 신전을 지어놓고 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요, 안타까워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가 아데미가 떡하니 서 있는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강물을 막 거슬러 힘들게 올라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강물은 다 아래로 흘러내려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강물을 막 버티고요,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는 삶을 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그 강물 흐름대로 살면요, 너무너무 편하고 좋을 겁니다. 아데미가 주는 복에 편승해서 온 세상이 그렇게 아데미를 찬양하니 그런가 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요, 때로는 왜 그렇게 사냐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굳이 그렇게까지 어려울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때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 믿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가끔 할 말이 없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들 다 성공하고 아무 문제 없이 평안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데미가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고 있기도 하고 아데미를 의지해야 복을 준다고 유혹하고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큰 세상의 아데미에 압도되어서 힘이 빠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마음이 어려워지고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미 너무나도 많이 교회를 떠나갔고요. 더 이상 전처럼 사람들은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아데미에 복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복받은 자들이다. 다시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셔서 자녀 삼아주셨고, 성자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흘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하늘의 신령한 복받은 자로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주인 행세하는 저 아데미들의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너희가 그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아데미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사랑하는데 위축하게 하고요 주저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복이 여기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며 위기의식을 느끼게 합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크지 않고요 그분이 크고 훨씬 더 대단하십니다. 그러니 온 세상에 눈이 내려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지만요 우리는 어때요? 오히려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사람들은 눈만 보고 있지만요 우리는 그 눈을 만드시고 그 눈을 때에 맞춰서 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세상에 내린 눈처럼 가득히 부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은 그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고, 그렇게 바울 표현대로 그 외의 다른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의 아데미에 위축되지 말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압도적으로 보여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로 예정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고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즐겁게 하든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람을 잊지 않고 그렇게 이 한 주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려 주의 은혜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가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십자가에서 보내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 눈보다 더히게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4절 고백합니다. 피할 수 없는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그대를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together. As we pray together, let us ask the Lord to help us remember that we are not those who live seeking the worldly blessing of our enemy, but those who have already received every spiritual blessing in the heavenly places.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삶의 아데미의 복을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Let us pray together.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데미가 세상의 주인처럼 보이지만 온전히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데미가 복 주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심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모습으로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는 자들인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아데미에 압도당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오직 구원의 은혜 하나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Gracious and loving God,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realize today through your words what kind of blessings we truly enjoy. Lord, may we not live lives overwhelmed by the idols of this world, but instead keep our eyes fixed on you, enjoying every spiritual blessing in the heavens.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뜻에 합당한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In gratitude for your grace we bring our offerings. Please receive them with joy and use them with your will. Let us experience the joy of giving and make us channels of blessing. 이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랑 안에 평안히 잠들게 하시며 밤마다 꿈에서도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삶의 예배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all of you now and forevermore.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 큰 아데미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현장과 온라인에서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한마음 버렸던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